한 조류학자가 산속에서 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를 새 장에 넣어서 자기 집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에 새 장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미새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미새는 새 장에 갇혀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조류학자는 그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새 장의 새가 죽은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조류학자는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새 장에 갇힌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독이 든 과일을 조금씩 먹여서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미물인 새에게도 자유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자유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억압당할 때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이 억압과 구속만큼 사랑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자유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메시지를 던지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5절과 같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종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도 멍해요. 직장도 멍해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일부러 종의 멍에를 매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가 멍에로 여겨지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벗어두었던 종의 멍에를 왜 다시 매게 되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했을까요?
그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순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흩어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하고 더더욱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은 일체 그런 것들을 다 금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고 가르쳤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라, 누리기만 하라. 처음에는 좋았는데 믿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싱거운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그냥 맹탕으로 있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여러 규칙들과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철저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고도 다시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길이라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라고. 어쩌면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계산 빠르고 닳고 다른 사람들은 이단에 가지도 않습니다. 순진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기 전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니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께 우리 믿는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3분, 5분 혹은 10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형리를 다 적고도 집어넣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단 3분이라도 정확하게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만은 여러분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몸값을 치루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죄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단은 속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 위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참으로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행위나 내 선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뭘 좀 더 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는 생각들. 거짓 가르침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우리는 뭔가를 전혀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태면, 뭔가라도 보태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 천하 어떤 것에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거기 내 행위들, 노력들, 열심들 이런 것들 여러분 보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당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뭘 보태야 된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거 그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 정도는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두었던 종의 멍에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그저 표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생명이죠.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오늘 이 낮에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망하셨다면 우리는 촉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것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멍에를 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해도 그게 없어도 이미 우리는 다 인정이 되었고 용납이 되었고 다 받아들여진 자들이고 그거 없이도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해야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선행들, 노력들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 앞에서는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선행을 행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딱 서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불 앞에 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전혀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인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은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고단한 짐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살아가지 마라.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전례 없이 비난을 받고 있고 돌을 맞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우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로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있죠. 들어야 되고,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거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낙이라도 외칠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귀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새겨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세상과 견주어서 더 높은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철저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만들어낸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의지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고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외웠다고 해도 법규를 위반하면 걸리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생각,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깝게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율법주의의 함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율법주의는 인간의 공로주의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자기 자랑과 정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심은 있었으나 사람 자랑과 판단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형제를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세를 하는 게 좋겠다. 할례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거세를 하는 게 낫겠다. 거세를 하는 게. 실제로 그러는 말은 아니라 그 정도로 제거할 것들, 끊어버릴 것은 이참에 복음을 알았으니 완전히 끊어내고 제거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미혹에 빠져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다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복음 아닌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끊어내고 제거해내기를 사도 바울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일체 무가치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행위들, 열심은 이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무엇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 최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그저 기름을 붓는 것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순종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그 예수님을 내가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시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만족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한 경주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감히 무엇 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는 난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늘 산더미입니다. 날마다 짐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의지하고 믿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접한 것들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한 열매가 된다. 여기에 대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왔는데 자궁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초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 기뻐서 이 부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1천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의대생들 도와주라고 1,0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내 이름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의 빛을 꼭 진 것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암이 아니구나. 이제 집에 가서 실컷 먹고 그냥 텔레비나 실컷 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탓할 수 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먹냐? 너는 왜 텔레비전 보냐?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탓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다시 건강을 찾은 거나 같구나. 내가 다시 사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돈 1,000만 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진짜 사랑으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열심들, 행위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이게 과연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죠. 아침에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죠. 근데 새벽에 나왔으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과 이 날들은 어제하고 똑같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연속이고 새로운 것이 어제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끝나고 생명도 다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것이죠. 이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자기 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펴보십시오. 제일 첫머리에 그게 목회 서신이든 옥중 서신이든 모든 서신서 대부분 첫머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 자기를 종 둘로서 소개하고 있어요. 말은 종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율배반이죠.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나는 자유하다라는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이 분위기의 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당당하고 명예롭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됨은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한 것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옥죄고 얽어매고 우겨 싸고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결코 우리가 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영화 배너를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전차 경주죠. 거기 보면 배너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상대편은 검은 말을 타고 막 질주하며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배너의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영화 배너에서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귀족이었던 배너가 갑자기 노예 신부로 전락을 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 죄수들과 노예들과 함께 착고에 묶인 채로 노를 젓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이때 사령관이 밑창으로 내려와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바라보다가 배너를 발견하고 배너를 주목했습니다. 한참 배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종의 신세가 되어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 그 배너의 눈빛과 태도가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령관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저놈을 풀어주어라. 그럽니다. 같이 묶여 있어도, 같이 노를 저어도 배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태도와 눈빛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그저 입에 풀칠하고 생계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산다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아부는 아니올지언정 그 마음을 맞추어주고 나 자신을 꺾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게 내 자신을 낮출 뿐이다라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끼 밥을 다 먹어야 건강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자유인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시고 누리시고 이 자유로 당당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